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바울도요 두려웠어요.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고통이 있었고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그리고 어떤 고민과 걱정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나아갈 힘이 있을까? 또 때로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이 올 때 바울과 같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과 특별히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싸워서 이기면 그 승패를 정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컸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3m가 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무엇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사람도 못하지 않았어요? 나서지도 않았고 그런 큰 소리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음성 속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벨론의 그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을 봤을 때 현실적인 그 장벽이 골리앗같이 보여서 하나님을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한 한 신학자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꺼내면서 이 두려움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3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이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했다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어린 나이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에 대한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 5절에 좀 더 위에 보면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3편 1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에 두려워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이 책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수보다도 능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끄러운 거인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재했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없는 것 같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없어. 우리는 여기서 질 거야. 마치 오늘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과 사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문제가 두려워할 곳이 없는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쓰기 제일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려움은 실망과 낙담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이 12정탐꾼을 보았을 때 이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즐거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인들이었고 그들이 봤을 때 아주 불리한 것들만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안 될 것만 보이고 되지 않을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낙담과 실망으로 빠져가지고 우리는 무엇하게 되냐면은 뭔가 부정적인 조건만 보고 실행도 하기도 전에 무엇 해버립니까? 금방 포기하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그 눈으로, 그리고 이 현실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바로 이 현실적인 그런 벽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도도 하지 않을 채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바로 우리에게 사단이 가장 쉽게 승리하는 방법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저는 종종 이런 벽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지금 너무 이 일이 너무 중대한 일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속에 왜 그게 마음이 아프냐 하면 이스라엘과 백성과 같이 실은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구원받는 가장 중대한 길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바로 사울입니다. 저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은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중에 이 사울이 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동안 내가 제사를 지낼 텐데 좀만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제사장의, 그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왔었을 때 이 사울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한 기간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참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생각, 내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해결책이라고 했을 때 사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결국 왕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바로 사람의 생각을 따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추악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밀려오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극복해주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마련해온 우리의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쫓아서 그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 그 보물들과 짐승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는 백성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종종 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저 병원 가야 돼요. 또 때로는 저 하나님보다 다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성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하와를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하와를 누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해서 결국은 그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그러한 종이 된다면 우리는 실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성공은 얻지 못하고 또한 잃어버릴 것이며,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중대한 사건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특별히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은,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만났는데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보다 누가 더 두렵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 그러니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라합은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특별히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면서 자꾸 결론을 바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지를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신과 우리의 주석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도 이게 끝에 가면서 더 제 마음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뭐로 경고해 주셨냐면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아주 집착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산. 우리가 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이 돈과 재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집착하는 것, 그것이 실은 너희들을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보호하거나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이 강조가 됐는지 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고 이 책의 저자가 이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예요. 미국인 목사인데 이 사람이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황 장애가 뭐냐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진짜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공포심과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움이 더 무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실은 처음에 신앙을 안 했는데 한 친구의 성경 공부 초대를 받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을 제 삶에 초대합니다.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날 밤에는 기도가 끝난 밤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 날 나는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잠에서 깨어나자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오시고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더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3절처럼 두려움이 생길 때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생길 때요? 일단 멈추라는 거지. 가만히 서서. 왜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오고 참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그리고 또 무엇합니까? 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결국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일단 멈추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요.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렇게 두려움을 봤는데 실은 여러 책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저 단순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좀 이 명쾌한 게 조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닌 깊은 완전한 사랑만이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좀 찾아봤고 특별히 다른 아직 번역이 안 된 부분도 있는 부분들의 주석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자아중심적인 두려움은 온전하려면 완전한 자아를 굴복을 필요로 하는 사랑 안에서 존재할 자리가 없다. 그 둘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뭘 얘기하냐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죠. 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뭐가 굴복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아가 굴복돼야 된대요. 여러분 예상하지 않았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적으로 자아중심적인 이 두려움, 자아를 다 내려버려야지만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대요. 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성결인 하나님의 율법은 유일한 참된 품성의 표준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며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의 기초가 되는 살아있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 신앙이 삶과 말과 생각과 삶의 살아있는 원칙으로 실천이 돼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품성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에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폭풍이 있었던 그 바다를 이 호수를 건넜을 때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잠자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두려운 순간에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자실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의 소망은 아주 아까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케 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잊지 말라는 두 가지를 자꾸 설명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금 못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와도 예수님은 편하게 못하실 수 있었습니까? 잠을 자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폭풍우가 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 수 있었냐 하면 폭풍을 잔잔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폭풍우가 지나갈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폭풍우를 그분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그런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슬픈 눈으로 그에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율법도 지키고 잘했지. 근데 네가 가진 그 부유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진실된 목소리로 실은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진짜 힘든 시험을 겪었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은 정말 이 살면서의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먹고 죽으려고 했냐면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떡 만들어서 밀가루 그냥 구워서 그거 먹고 결국 무엇 하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떡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 내놔. 여러분, 이 세 이야기가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걸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그것을 의지했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편안한 잠을 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그의 후사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를 이 가뭄이야 목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두려움을 승리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바울이요. 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로마 가면은 실은 너 죽는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두려움 때문에 막 허덕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세상의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빚을 졌다. 야만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적을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분의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그처럼 혹독하게 박해하였던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한 사랑이 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칙 곧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되었다. 의무에 대한 열심이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를 넉넉하였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면 죽는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갔냐면은 바울이 그동안 한 일,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울의 끔찍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이 그 끔찍하게 바뀌어야 되는 그 끔찍하고 바뀌지 않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바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그가 받은 큰 빛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집 많던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왜 그 자신을 희생시켰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지었지 말아야 큰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을 심지어는 폭풍을 만나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봤을 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로 가서 바로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의 어려움 속에 어떤 풍파를 만나도 그 두려움은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가 할 수 있는 계획대로 그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다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 그 두려움을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수아도 겁이 많았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몇 번씩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믿음대로 가냐면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못하셨다? 넘기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